교회는 왜 이렇게 경건치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 뭐 압도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쵸? 예. 타 종교처럼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뭔가 신으로 포장을 해서 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엎드리고 뭔가 경건하고 수련해지거든요. 아니면 건물을 너무 웅장해져갖고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질리게 만들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뭐 하나 세우는 것도 없고 뭐 하나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러는 건가? 우리가 경건 생활을 그러면 뭔가 좀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고 조용하고, 예, 분위기가 무겁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이게 좀 엄숙하고, 예, 뛰어서도 안 되고, 예, 뭔가 좀 어려워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 우리는 경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 내 것이라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건성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5장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우리에게 복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보고 참아라, 내려놔라, 그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은 그게 무슨 복이야, 망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어. 세상 속에서는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내 거 다 퍼주는 사, 예? 애통하는 자는, 야, 남을 왜 자꾸 애통해? 너나 잘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애통할 게 있어. 내 한 몸도 내가 추스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냐고. 근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그런 자가 천국의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생활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생활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청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천국을 본다고 그랬는데, 정말 천국이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앞에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 내 것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좀 뭐 삶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뭐 교회에 나와봐도 뭐 교회 같지도 않고 무슨 뭐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노래 한번 부르고 주여 주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뭘 믿냐는 거지. 예.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뭔가 있어서 그 앞에 절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지쳤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시옵소서, 주여 그냥. 그러면 주님이 마치 아주 간절하면 오실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아니 이미 오셨다니까 뭘 자꾸. 그 주님께 우리는 진솔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경건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 자기가 의로워져서 모양을 좀 나타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좀 알고 내가 금식을 해도 막상 맘바라를 올리고 사람들이 다 금식한단 말이지.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명함을 한 장 딱 주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뒤에를 보니까 금식 40일 2번 딱 이렇게 있어. 나 그거 왜 싸우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각종 그 회장님 감투가 쫙 적혀져 있어. 그래서 그냥 정치하시지. 네. 왜 나는 금식 40일 대단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적었을까? 네. 여러분, 금식 40이라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지만. 근데 그만큼 어려웠다 얘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40일을 했을 거 아니야.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40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40일 하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꼭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밀고 나가서 금식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한다고 우리를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고 불교에서 천번 절을 하면은 그때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는데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시라니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뭘 자꾸 그냥 붙잡아서 그냥 눈처럼 지 어머니를 갖다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바지가락이를 붙잡고 늘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계세요. 우리 안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해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분은 주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그 모양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해요. 전통. 우리 주님 언제 전통 세웠어요? 우리가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글쎄, 어느 교회에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때문에 싸워갖고 깨졌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이해 못하겠죠. 근데 그게 전통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피아노를 놨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뭔가 좀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옮겼어요. 누가 옮겼냐 이거를 도대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가 딱 갈려버렸어.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게 무슨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으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카펫이 빨간색이었다는 거야. 근데 오래됐어. 근데 그레이 컬러로 바꿨어요. 그 컬러를. 그랬더니 교회가 도둑만 났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빨간색이었다는 거지. 글쎄 의미를 두면 좋은데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 주님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
우리가 그렇게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도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는 건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오늘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바른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느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큰 교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디 교회? 저는 영락교회를 다닙니다. 마치 내 것처럼. 근데 조그만 시골 교회, 조그만 이게, 글쎄요. 저는 그냥 저기 있어요. 그냥 개척교회 저기 있어요. 그냥. 이름도 말 안 해. 창피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네.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진다.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목사님이 자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름도 몰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떻게 다 외워요? 모르긴 몰라도 한 300명 넘어가면 뭐 이름 못 외웁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외워요? 그냥 그 누군지만 아는 거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를 경건하게 해주고 그것이 마치 그런 엄청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딱 있으면 오늘은 은혜 받을 것 같고. 네. 또 어느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항상 있어. 그럼 그 자리만 딱 앉아야 돼. 그래야 은혜 받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오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뒤에서 계속 째려. 계속 째려. 왜 저 인간이 와갖고 저기 앉는 거야? 내가 오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없고 저 뒷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뒷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없고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앉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그 자리를 내줘야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앉으시라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나는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 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치 말라.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꾸 좀 알아달라는 거지. 어떤 프로젝트를 딱 하면은 내가 했다고 꼭 알아달라는 거죠. 꼭 칭찬해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예, 저도 압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은 꼭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주님께서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생했니? 이 일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게. 너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 몰라주면 좀 어때?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젊었을 때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목사님을 저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셨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냥 헌금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비즈니스 하니까 많이 내는 날이 있잖아요. 막 그냥 딱 내면은 뭔가 그 안에서 내가 머리가 좀 이렇게 나한테 한번 아는 척 해줄 때가 있을 때 되는데 제 정부에서 한마디 지나가면서도 한마디 할 텐데 이 정도면 이러고. 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고 막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교회 가서도 내가 목사님 이 정도야.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휙 지나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좀 삐졌나? 식사를 대접을 안 해서 그런가? 네. 괜히 서운하고. 네. 여러분들 그러세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네, 그거를 이들이 다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믿는 거지. 저번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끼리는 친하니까 그냥, 알지, 아시겠지, 뭐. 근데 상대방은, 그래, 너는 친하지만 나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뭘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래잖아요. 네.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네. 나타내지 마라. 만약에 나타내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야.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건 나중 얘기고 오늘 나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예, 그건 나중 얘기야. 뭐 그건 괜찮아. 뭐 어차피 주님 나라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 그거는 이 땅에서는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힘 좀 주고 살고 싶은 거죠. 안아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보통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좀 세워주고 하는 일을 많이 할 때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 좀 세워졌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했습니다. 어땠습니다? 저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다 몰라요, 우리 교인들.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냥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금식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것,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쟁취해내고 갈취해내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심장이 멈추기 전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금식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A 내려와서의 저의 모습은 너무 많이 북가주의 모습과 다릅니다,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땐 거의 미쳐서 다녔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미치면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기도원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원 원장이나 되든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좀 잠시 쉬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아프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쉬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쉬세요. 진짜 쉬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미국에 살다 보니까 페이먼트 때문에 하루에 다 안 벌면 안 되니까 알아요. 그러나 쉼도 필요해요. 안 쉬고 계속 가다가 옛날에 그 군대에 가면 수송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밖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항상 준비하고 뭔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관리 안 해. 관리 안 해. 차는 엔진 오일에도 갈지. 우리는 그냥 엔진 오일 갈지도 안 해. 그냥 가. 멈출 때까지 그냥 가. 그러다가 덜커덩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품은 대로 나옵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없습니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언제나 하여간 예전에든 뭐든 하든 있었던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온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열받아갖고 막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다 해. 그냥. 그리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래.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하고 그냥 끝내자.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듣는 사람은 뒤끝 생깁니다. 듣는 순간부터 뒤끝 생겨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은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려면 끝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이래 찍고 저래 쫙다 얘기해. 근데 그래서 나는 시원했는지 몰라 말 다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듣는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 뒤끝 생기는 거예요. 네. 뒤끝이 장렬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관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말까지도 행동까지도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몇 번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주고 진실로 높여주고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어요. 제가 아니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 왜 아버지가? 보면 저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걸 어떤 때는 똑같이 카피해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왕년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거 똑같이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자들은 뭐 어머니가 했던 그런 행동들, 말투 뭐 이런 것까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을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카피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경건함을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뛰지 마. 애들 막 뛰면 교회에서 뛰면 안 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 같으면 여기 금줄로 다 쳤어요. 이렇게. 아세요? 예, 재단 앞에 어디 뛰어다니고 어떻게 애들이 올라와요? 여기 금줄로 딱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요?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올라왔어요. 네, 설교하는 강단에 신발 신고 못 올라오겠어요. 네,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올라와서 설교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특이했어요. 네, 한국 교회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를 넘어오면 마치 올라가다가 다리 부러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엄숙했어요. 네, 지금은요. 너무 오픈돼서 문제야. 너무 오픈돼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천국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셨죠? 그 주님 우리 기쁨으로 같이 갑시다. 또 만나지 못해서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만나봅시다.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이제 같이 손잡고 같이 천국 갑시다. 저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열심히 믿어야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경건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사람이 딱 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경건해요. 경건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고 예수를 딱 체험하게 되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주기 싫어했어요. 우리는요. 왜 줘야 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건데. 못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항상 뭐를 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기도가.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이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고요. 예. 또 엄숙하고 조용하고 뭔가 좀 전통을 따르고 이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경계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양만 전통만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우상 세워놓고 나는 이런 거라고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저런 식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믿어서 안 돼. 저 사람들은 왜 기도를 저렇게 기도해?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스러운 뭔가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믿음 안에서 진실로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경건하지 말아도 경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건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경건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을 못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오늘 하는 거예요. 선교도 오늘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나중에 있으면 괜찮으면 시간 나면 그때 할게. 아니요. 그때가 우리한테 옵니까? 기다려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없는 삶인 거예요. 그냥 꿈일 뿐이죠. 오늘 주어진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웃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셨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나 가서 조금 구제 좀 더 하고요. 나 기도 좀 드리는데 좀 더 하고 올게요. 그런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쪽박찬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쪽박찬 인생이 아니라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대박난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주어졌는데 뭔 걱정을 하세요? 네. 우리 거 다 퍼줘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쪽박찬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힘내셔서 믿음의 경건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